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사순절에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그가라는 찬송을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편히 사는 것 그가 고통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 그가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이런 찬송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영문도 모른 채 우리를 당황케 하는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에 지셨던 그 선한 세상이 인간의 죄악과 타락으로 왜곡되고 훼손된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죄와 사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죄와 사망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해진 이 세상 속에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 본심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이 다가오는가?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 때문이죠.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거기에 담겨진 뜻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뜻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켜보라, 회상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한국 신문과 방송 보도에 떠들썩하게 나온 것이 소위 이 빅뱅의 승리라는 젊은 친구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이제 몇 살인가? 1990년생이더라고요. 29 아닙니까? 17살 때 그야말로 한류를 선도했던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였단 말이죠. 29살인데 어떻게 그렇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에 연루가 되어서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 수가 있는가? 엄청난 돈과 인기가 쏟아져 들어온 것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자기만 부패할 뿐만 아니라 남을 타락시키는 일에 그가 휘둘리게 된 거죠. 한국에 카이스트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최고의 대학이죠. 거기에 대학원 과정, 석사 과정생들이 꿈이 뭐냐 하면 위대한 과학자가
돼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꿈이 아니라,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대학원생들이 자기는 연예인 되는 것이 꿈이래요. 연예인. 연구실에 앉아서 실험실에서 몇십 년 노력을 해도 그런 돈과 인기를 얻을까 말까 하는데, 그냥 10대, 20대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아이들 우상이 되는 길이 있으니 그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을 낮추셔서 겸손케 하기 위함인데, 여러분 계속 자기 인생이 잘 나가고 승승장구를 해가면 어떻게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착각과 미망에 빠져버리지 않겠어요? 자기를 대단한 인물로, somebody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에, 만일 사람이 자기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아갑니다. 정말 돈도 인기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쏟아져 들어온 돈과 인기는 그 사람을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실상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실상이 뭡니까? 우리 실상이 하나님 앞에서 한낱 피조물이요 죄인이라는 실상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내가 죄성을 가지고 사는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사망성, 모텔리티를 품고 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는 결코 겸손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든지, 물질로 어려움을 겪든지,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든지, 자기 사업, 자기가 계획하고 도모하는 일에 실패와 좌절을 겪든지, 그 모든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일이다. 믿음의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 젊을 때 혈기가 너무 방장하면 정말 자기가 무쇠를 먹어도 녹여내고 소화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건강에 자신만만하지만 여기저기 신체 고장이 나고 몇십 년 썼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순간 우리는 겸손케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된 줄로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이었구나. 내게 주어진 생명도 건강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구나. 오늘 내가 하루를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손을 거두시면 나는 그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자신의 죄성, 자신의 사망성을 깨닫고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신 첫 번째 뜻,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배워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너무 모든 것들이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고 정말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면 우리는 말씀을 잊고 살기가 쉽습니다. 말씀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내 육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해서도 얼마든지 잘 되는데 굳이 말씀을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것은 정말 위태로운 상황,
위험의 지형에 빠져드는 길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 내 의지만으로, 내 건강만으로, 내 실력만으로 도저히 이것을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지켜 살게 되는 것이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깨달은 말씀, 그렇게 부여잡게 된 그 말씀이 나를 정결케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온갖 세상의 불순물들, 온갖 욕망들, 온갖 죄악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 깨끗게 해주신다 하는 뜻이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재련하시고 우리를 정련하십니다. 나에게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구약에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으로 파송하셨어요. 애굽에 장차 엄청난 재난이 밀어닥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내어다보시고 7년이 흉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천하의 대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아사자들이 속출하게 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보내실 때 요셉을 백마에 태워서 그야말로 나라의 구세주처럼 영광스럽게 보내셨는가? 그렇지 않고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어요. 한 사람을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의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단련하여서 정금같이 나오게 변화시켜 주시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배워서 정결케 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거죠. 셋째로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시련과 고통에 담겨진 뜻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전혀 없다면 어디에 가서 인내를 배우겠습니까? 인내가 또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받는 가운데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길에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야 약속을 받을 터인데 인내하지 못해서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온갖 아름다운 품성과 덕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가 결여되어 있으면 그는 결코 온전한 사람이 못 된다고 하셨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신 다음에 그 기도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셔야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로 들어섰으면 그 길에 끝까지 정진해야 하겠죠. 근데 그 인내가 참 어렵습니다. 인내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에서는 휘포모네라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휘포는 아래라는 뜻이고 모네는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내의 뜻은 그 아래 머물다. 근데 그 아래가 어디 아래일까요? 어디 아래겠습니까? 바로 멍에 아래, 십자가 아래라는 뜻이죠. 사람은 다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멍에가 사람에게 있어요. 그것이 건강으로 인한 것이든 물질로 인한 것이든 관계로 인한 것이든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말미암은 것이든 사람마다 어떤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그 멍에가 싫다고 벗어 던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인내를 못 배우고 마는 거지. 사람마다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싫다고 내던져 버리면 그는 결코 인내를 배울 수가 없는 거죠. 휘포모네, 인내의 뜻은 그 아래 머물다. 주님 내게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셨을 때 십자가의 뜻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기 위하여 내가 치러야 될 고난과 희생,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멍에 아래 머물 수 있는 것,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우리 삶의 최대의 과제인데 쉽지 않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셨는데 어떻게 시련과 고통 속에서 기뻐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나로 하여금 멍에를 매게 하고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내가 멍에 아래서 주님과 교통할 때,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주님과의 교제가 끝까지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는 동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과 고통 속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 보내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되죠.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통이 나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통 속에서 기뻐한다는 것, 그것은 역설이죠. 그러나 그것은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어서 내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 그 믿음의 시련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첫째로 자기 실상을 깨달아 겸손을 배우게 되고, 둘째로 말씀을 배워 정결케 되고, 셋째로 인내를 배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캐릭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을 이룰 때까지 저와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저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저희들 삶 속에 일어나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그 뜻을 깨달아 알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메어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